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신선해졌죠.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268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죄와 제약의 차이가 있나요? 신이님, 죄와 제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죄가 상수도라면 죄악은 하수도이지 엄청난 차이가 난단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죄가 쌓여서 죄악이 되기 전에 반성하고 빨리 사과해야겠네요. 죄는 뉘우치면 없어지지만 죄악은 반성하지 않고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란다. 지하 천연수보다 상수도물은 화장실 정화조물과 축사, 공장 폐수와 농약들이 섞여 있기에 100여 가지 화공약품으로 소독했다지만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군요. 상수도물은 때를 씻을 수 있지만 이미 하수도물, 죄악이 되어버리면 더러워서 사용할 수가 없기에 하늘이 하수도로 버리기 위해 요절, 일찍 죽이는 것과 죽음의 호르몬으로 천벌을 주는 거야. 법을 어겨 불법을 행한 자는 판사가 행을 주지만 양심을 어겨서 남에게 죄를 지은 자는 하늘이 벌을 주는 거야. 행과 벌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죄를 지은 자는 뉘우치면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지만 법을 어긴 자는 뉘우쳐도 반드시 형을 받는다는 것이 큰 차이야. 죄도 무섭지만 죄악이 무섭고 법은 뉘우쳐도 소용없이 형을 받는다니 절대 둘 다 어겨서는 안 되겠네요. 죄는 상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수도, 죄악은 하수도, 버려지는 물, 더러운 물, 죄악은 하수도. 이렇게 스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죄와 불법의 차이가 있나요?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것도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모두 죄가 되는 거네요. 내 자식에겐 고깃국을 먹이면서 밥도 못 먹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아무런 도움 한번 안 주는 것도 바로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죄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 표정에서도 말 한마디에서도 남을 외면하는 것에서도 짓게 되므로 항상 죄의 4가지 뜻을 기억해야 해. 인간들이 내 자식만 많이 먹이려고 하는 것도 죄가 돼. 신이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수도가 된 것 같아요. 수돗물이 하수도물이 되면 아무 곳에도 사용할 수가 없겠지. 일반적인 죄악은 호르몬 작용에 의한 벌을 받지만 윗사람인 부모나 스승이나 신에게 죄악을 저지른 자는 하늘을 기울게 했다 하여 갑자기 교통사고 등의 요절로 생명을 뺏는 벌을 주기도 하는 거야. 요절,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죄악을 행한 자는 하늘이 죽인다. 윗사람에게 죄악을 행한 자는 하늘이 죽인다. 법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어겨서 죄를 지은 자는 하늘이 벌을 주지만 법을 어겨서 불법을 행하면 인간인 판사가 행을 주는 거야. 양심을 내가 자주 어겼는데 그러니까 법보다도 양심을 어긴 죄가 더 나쁜 것이야. 죄가 쌓이면 쓰레기 하수도물이 되지만 법을 어긴 자는 전과자가 되는 거야. 하늘의 저울은 죄가 제일 크고 불법이야. 불법보다 죄가 더 큽니다. 하늘의 저울은 죄가 더 무섭지. 불법의 종류는 위법, 교통위반 등의 위반 행위, 편법,
법을 악용하는 것, 탈법, 탈세 등 고의적 면탈, 죄를 벗음 등 범법, 강도, 살인, 상해 등 죄는 하늘이 심판하고 불법은 판사가 재판해. 혼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벌과 행. 신이님, 벌과 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벌은 양심을 어겨서 죄를 지은 자에게 하늘이 내리는 것이고, 행은 법을 어겨서 불법을 행한 자에게 인간인 판사가 내리는 것이야.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불법을 행하면 행을 받는다. 벌과 행은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벌의 재판관은 창조주이고 행의 재판관은 판사이니까 차이가 크지. 벌은 창조주께서 주신답니다. 그럼 벌과 행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당연히 벌이 더 무섭지. 살인범이 행을 받고 복역을 다 끝냈다고 해도 추가로 하늘이 주는 벌을 또 받게 되는 거야. 죄도 자주 반복해서 죄악이 되면 유전자가 후손에게까지 저주를 내리고 결국 소돔성처럼 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행은 법정에서만 결정나지만 벌은 개인과 인류 전체가 타락했을 때는 소돔성과 노아 홍수처럼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받기도 하는 거야. 개인별로는 요절과 유전병, 호르몬 등으로 심판하지만 집단 심판도 있기에 벌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죄와 복 형성 과정. 불교 죄와 복이 형성 과정은 불교에서는 이렇답니다. 육경, 육근, 육식. 육경은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이 육경이고요. 육근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 육근입니다.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경에 대한 육체의 인식이 육식입니다. 오오는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로 물질적 요소인 세공과 정신적 요소인 사온을 합친 것이다. 온이란 구성 요소라는 뜻이다. 오온은 물질적 요소인 색과 정신적 요소인 수와 상, 행, 식이다. 색은 물질, 수는 감각, 상은 인식, 행은 반응, 식은 정보이다. 육식과 오온의 작용 과정에서 선과 악을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죄와 복이 형성된다. 육식, 오온, 죄와 복이 형성된다. 오치, 천상,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선악의 업보에 따라 이르게 되는 5가지가 오치입니다. 사후세계가 있는가? 인간의 삶의 행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모두 백궁 아카식 레코더에 다 기록된다. 우리 은행이 말과 행동이 모두 백궁에 다 기록된답니다. IQ 1억의 사물들이 낱낱이 다 백궁으로 전송한다. 죽음으로 육체는 지수화풍의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죽으면 몸은 지수화풍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블랙홀을 통해 백궁에 있는 업경대 앞에 이르게 된다. 사후세계 첫째 날에 지구시간으로는 49일, 첫째 날에 업경대 앞에서 석고대죄한다. 자신의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난다. 석고대죄 후 드러난 행적과 업은
사필 귀정,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다음 생을 결정한다. 윤회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으로 성급되었다면 지구에 태어나지 않고 우주의 차원 높은 별로 이동한다. 그러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면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윤회이다. 시스템을 통해 어디로 갈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만 이의제기가 있거나 결정짓기 어려운 경우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 욕지내생사, 금생작자시. 전생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은 것을 보면 되고, 내생일을 알고 싶으면 이생에서 하는 것을 보면 된다. 자바함경, 불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석고대제 후 결정되는 다음 생의 내용은 다음의 7가지이다. 육도윤회, 불교에서는 육도윤회, 무엇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된다. 불교에서는 지옥, 지하에 사는 미물, 악귀, 세균, 바이러스 등 축생, 동물, 수라, 짐승과 인간 사이 존재, 인간, 천상의 6가지로 윤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불교의 육도윤회보다 더 복잡하다. 빈부귀천, 빈부귀천이 결정된다. 체형, 혈액, 체형과 혈액형이 결정된다. 가족혈통, 가족과 혈통이 결정된다. 수명, 건강, 수명과 건강 정도가 결정된다. 지역, 우주, 우주의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된다. 얼굴, 성격, 얼굴 모습과 성격이 결정된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신이님,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별들은 수명이 다하면 블랙홀로 들어가 다시 화이트홀로 태어나듯이 인간이 죽었을 때와 사람이 죽었을 때도 다시 태어나지. 인간과 사람은 하늘과 땅과 하늘만큼 다른 거야. 인간의 죽음 이후와 사람의 죽음 이후가 다른가요? 그럼 완전히 달라. 인간은 사람과 동물의 사이라는 뜻으로 인축간의 줄임말이야. 그러나 사람은 4가지를 다 갖추었다는 뜻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야. 인간이 죽게 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은 죽게 되면 우주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럼 인간은 죽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인간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구 훈련소에 왔는데 사람이 되기 전에 죽게 되면 49일 만에 다시 인간으로 지구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죄를 많이 지으면 동물이나 그 이하로도 갈 수 있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사람은 4가지를 갖춘 자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지구 훈련소를 졸업하게 되므로 죽은 뒤에 지구를 떠나 시공의 대기권을 벗어나고 진공의 우주 공간에서 살다가 백공의 신인이 있는 백궁에 태어나는 거야. 예, 저희들은 백궁 비자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불교의 현생윤회와 육도윤회. 신이님, 불교의 현생윤회가 뭐예요? 일평생 동안 매일같이 하루 일을 반성하고 깨닫고 매일 거듭 태어나는 것이 현생윤회라고 하는 거야. 매일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죽여서 거듭 태어나 새 사람이 되어야 육도윤회를 피할 수 있어.
그럼 육도윤회와 현생윤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현생윤회를 많이 하여 해탈한 자는 죽어서 극락, 천국으로 가. 육도윤회를 하지 않는 복을 받는다고 하지. 사실은 지구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윤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러다가 영적 진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우주의 수준 높은 별에 태어나게 돼. 살아서 힘자랑하면 죽어서 뼈만 남은 아프리카 빈민으로 태어나는 거야. 살아서 힘자랑하면 죽어서 뼈만 남은 아프리카 빈민으로 태어나는 거야. 인간의 8가지 고통. 중생이 겪는 8가지 괴로움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다. 생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괴로움. 노고, 늙어가는 괴로움. 병고, 병으로 겪는 괴로움. 사고, 죽어야 하는 괴로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원정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살아야 하는 괴로움. 구업을 듣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음성고, 색, 수, 상, 행, 식의 오음과 오음의 탐욕과 집착이 번성함으로 괴로움. 인간의 8가지 고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생로병사, 애원구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살아야 하는 괴로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색수상행식의 오음의 탐욕과 집착이 번성함으로의 괴로움. 이 인간의 8가지 고통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궁에 가고 또 흑영령을 많이 부르면서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가상세계랍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영화를 보면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처럼 우리가 죽어서 백궁에 가는 것이 진실한 참 인생이랍니다. 참 세계. 예, 오늘은 흑영령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복 짓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